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신약 41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악기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잘 나타낸 찬양이 있어서 설교 후에도 부를 건데요. 한번 같이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인데요. 빠르고 즐거운 찬양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실은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딱 4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4번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나옵니다. 혹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할렐이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루는 너의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입니다. 합치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너무 남발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이것은 구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데 결국 어린 양, 그 전쟁을 이끄는 어린 양이 승리를 하고 그 어린 양의 승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장 말씀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결혼식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교회 1층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예쁜 한복을 입고 계셔서 결혼식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제고 기쁨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큰 기쁨과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마치 축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하고 비교하려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게 계시록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3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에요. 반면에 요한서신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붙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소망, 그리고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기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영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요일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는데도 막상 내 안에는 그런 기쁨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일이 너무 많아요. 다 해야 될 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말이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바벨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맷돌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맷돌은 이렇게 사람이 가는 맷돌인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아주 커다란 맷돌이에요. 1톤이 넘는.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나 소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돌리는 아주 커다란 맷돌을 얘기합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자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올라올 수 없죠.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권세를 부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왜 바벨론은 그처럼 멸망을 당하는지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으로 교만하게 행하며 횡포를 부렸던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바벨론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상징을 한데 로마 제국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는 뜻은 마술과 같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 바벨론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자를 닮아가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섬기는 자는 사탄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진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진실한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행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나에게 이것이 더 유익한가 무익한가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이기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바빌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항상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었다라면 옆에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도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반면에 하늘에서는 승리한 어린 양의 기쁨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19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할렐루야가 4번 나오거든요. 그 할렐루야를 보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있냐?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큰 소리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무슨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더라.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2020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